저는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형통한 자 요셉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요셉의 삶에서 비극적인 일생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이민자죠.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삶은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말이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다민족 사회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면서 이끌어간다는 게 녹록지 않은 삶임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최초의 이민자가 누구였을까요? 하면은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이 요셉이 아마도 이민자의 1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자의 1세대로 요셉은 자기가 원해서 유학 간 게 아니었습니다. 공부하러 애굽에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에 이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좋아서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모함과 질투 때문에 아버지와 생리별해서 떠났던 길이 바로 이민자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12아들 중에서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사라는 라헬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히 야곱은 요셉을 총애하였고 그의 옷에 색동옷을 지어 입혀줄 정도로 다른 형제보다 지극히 더 사랑했던 자녀였습니다. 그랬던 사랑했던 자녀가 형제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형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아 질투를 받게 됩니다. 질투의 끝은 요셉을 죽이는 일이었고 간신히 요셉을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를 사랑했던 유다가 우리가 그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온전치 않다. 저 약대상들이 있으니 그를 종으로 팔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 20을 받고 애굽에 가는 약대상들 즉 상인들에게 요셉을 종으로 팔게 됩니다. 그의 나이 10대 17살 때였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눈에 요셉이 얼마나 밟혔을까요? 나중에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 옷에다가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염소에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아버지, 이 옷이 요셉의 옷 아니에요?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면서 그들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죠. 야곱이 그 옷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이 바로 내 아들 요셉의 옷이구나, 짐승에게 당했구나 하면서 그는 사는 날 동안 애통해하며 요셉을 그리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요셉은 아버지와 생명부지 형제들의 모함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애굽에서 이주했던 요셉의 성경의 말씀대로 말하면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창세기 39장 그가 범죄하지 않았지만 모함을 통해서 죄수의 삶으로 영창에 갔을 때 그 영창 안에 간수장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셉께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자의 대명사다라고 말할 정도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 그 형통의 근원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형통한 요셉, 그의 형통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형통의 삶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요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몸종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이것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요셉의 삶에서의 형통이란 단어가 나오는 내용이고요.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두 번째 삶의 형통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은 그가
이 영어의 몸이 되어서 그가 죄인의 몸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를 형통한 자다 이렇게 칭했다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던 일은 그가 잘못을 행했던 일이 아니라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형통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관점에서 형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자리에 앉게 되거나 힘과 명예를 갖게 되거나 내가 원하는 소망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형통하게 됐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 내가 막힘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몸종이 되어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하고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집으로 돌아갔더라, 오히려 요셉이 감옥에서 오히려 그 죄가 다 만천하에 드러나서 오히려 오해가 풀려지고 그를 집어넣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거꾸로 감옥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되면 진짜 형통할 것인데 오히려 형통의 대명사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은 보이지 아니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했더라, 종이 됐는데 형통했더라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물질이나 명예나 우리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을 얻었을 때 형통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은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의 사는 삶을 바로 형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후손들을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즉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민족이 많아질 텐데 그 많아지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너희들 후손들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애굽에 끌려가서 400년 동안 살게 되고 거기에서 민족을 이룬 이후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이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의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200만 이상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애굽에 팔려가게 하고 그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서 보면 미움을 받고 그가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사환으로 들어가며 감옥에 들어갔던 모든 일들은 그것은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응하는 자의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형통의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형통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형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님을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는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훑어보시면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고백, 메시아의 고백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엄청난 축복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라, 하늘에서 매일 거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어라,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 이름 위에 내가 반석 베드로라,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은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메시아임을 깨닫는 제자들에게 본인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임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또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정색을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죽는데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정색을 하며 마태복음 16장 22절과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자 예수님은 뒤를 돌이키시며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했습니다. 칭찬과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가요, 방금 전에 했던 그 축복이 무색하게 마귀의 자식, 너는 사단이라,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책망의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백할 때는 축복을 하고 아버지의 뜻 따라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은혜를 고백할 때 그것을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과 책망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책망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방해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일이 되고요, 그 뜻에 합하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축복된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는 매우 사단의 사자로 힘들어했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병자를 고칠 만한 능력도 있었고 심지어는 손수건을 환자들에게 바울의 쓰는 손수건을 덮으면 그 환부가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났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에 있었던 질병을 위해서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비로소 온전하심이라 하셨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는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질병의 사자를 두신 것을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형통해지고 문제가 없어지고 병이 고침받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약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보이는 복에만 안일하게 먼저 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내 이익과 목적과 내 편안함과 안락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기도의 대부분에 정열을 쏟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형통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형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내 방법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요셉은 이와 같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요셉은 내 뜻을 연구하거나 노력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꿈을 잘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볕단들과 하늘의 해와 별들이 그의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꿈꾸는 사람 아닙니까? 창세기 37장 5절에도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할 뻔한 한 이유가 바로 그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 꿈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은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소망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이와 같은 꿈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자라라고 축복하시며 인도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생각을 뛰어넘어 어마어마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인생, 그 인생에 진짜 복이 있다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가 처음에 도착했던 땅에는요, 큰 기근이 있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에 있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낯선 땅에 갔을 때 자기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내로 인하여서 자기가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서로 오빠, 동생 이렇게 이야기하자. 여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당신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할게. 그래서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쁘다는 소문이 얼마나 동네에 소문이 났는지요. 나중에 애굽왕 바로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어봤겠죠. 네 옆에 있는 저 사람이 네 동생이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아유 맞습니다. 제 여동생입니다. 근데 사실 여동생은 맞아요. 사촌 여동생이었으니까 여동생은 맞는데, 그러나 진짜는 아내 아닙니까? 그러면 여동생이긴 한데 제 아내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제 아내요라고 얘기했다가 쥐도 못하게 나를 죽이고 내 아내 뺏어갈까봐 그는 두려워 떨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바로가 만연의 미소를 띠면서 하하하하 좋아합니다. 소도 주고요, 양도 주고 노비도 주고 암수, 나귀와 낙타를 잔뜩 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네 동생 참 이쁘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주니 네 동생을 나에게 다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 못하고요, 자기가 눈뜨고 보는 앞에서 자기의 아내를 바로의 왕궁에 놓고 그 몸을 이끌고 나옵니다. 얼마나 막 낙심하고 좌절했겠습니까? 너무나 비참하지 않았겠습니까? 두고도 생각해도 여보가 아니라 여동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집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밤새 뜬 눈으로 보냈겠죠. 잠이 왔겠어요? 밥을 먹었겠습니까? 무엇을 봐도 즐거웠겠습니까? 재산을 준들, 양을 주고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다 준들 그의 마음에 그날 밤이 즐거웠겠습니까? 즐겁지 않았겠죠. 그는 놀랍게 괴로워하다가 그는 아마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쳤을 줄로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바로에게 아브라함의 동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를 위한 왜 탐하려 하느냐 책망하십니다. 그 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기의 뜻과 계획과 생각대로 살다가 이 거짓말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는 내용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이성을 뛰어넘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노력으로 수고하고 거짓말로 여동생을 했던 그 결과가 생존과 삶의 번영을 위해서 했던 거짓말인데, 생존과 번영커녕 이제는 아내도 빼앗기고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이성과 경험과 판단을 쫓아 살던 아브라함에게 영적 세계가 있음을 확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끝장난 상황, 절망의 상황인데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하나님의 힘이 작용하니까 합력하여 선이 되고 놀라운 영적 세계에 변화가 일어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계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윤리와 도덕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와 가르침을 얻는 것, 이것도 역시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육신과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100배, 1000배, 만배 더 많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생각이 그를 사로잡자 그는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자식을 낳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의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을 때에도 그는 영적인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짚고 확신하고 아들을 잡으려고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의 역사를 철저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나 지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도 열심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은혜가 없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며 기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그들은 불과 불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영적인 성령의 체험을 통하자 그들은 세속적인 이치와 또 인간의 이성으로서의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흘 동안 경험했던 마가의 다락방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 체험과 경험을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자 어거스틴은 원래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을 성자로 만든 기도로 유명한데요, 점점 타락해하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소원에 정반대로 그때 당시에 더 타락했던 로마의 도시로 어거스틴은 타락하기 위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줄 알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안 돼서 결국 로마까지 어거스틴이 타락하러 가지 않습니까? 결국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 응답이 안 된 줄 알았는데요, 이 어거스틴이 로마에 가서 암브로스라는 위대한 스승을 만나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줄 알았지만 결국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변화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도를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전부이라고 생각하고 내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낙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때로 취직이나 학교를 구하고 문제 해결을 구하는데 안 되면 기도가 안 됐다고 절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이는 물질 세계보다 더 크고 깊은 영적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생각을 맡기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야기할 때 종으로 팔려가도 사환으로 있어도 감옥에 들어와도 주님께서는 그를 형통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통은 어디 있습니까? 내 실력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이 형통하고 잘 되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이 부지런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선견지명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의 학벌과 배경이 있기 때문에 라고 사람을 두고 평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요셉이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근거는 오늘 성경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즉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와 동행하셨으니 형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잘나서 형통하게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형통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능력 있어 형통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옆에 계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어떤 지경에서 어떤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참 특이한 일이죠. 종입니다. 종한테 모든 것을 위탁했다는 거예요. 집안의 대수사의 모든 문제를 요셉 네가 다 처리해라. 우리 집안의 물질 관리 네가 다 해라. 내가 결정하는 것은 내가 먹는 음식, 기호에 관한 문제는 내가 결정하고 그 외 모든 것은 네가 결정해라 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39장 22절에 보면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했습니다. 간수장이가요, 누구에게 지금 전옥이 누구에게 모든 걸 맡깁니까? 죄수에게 맡기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말하면 요셉이 죄수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수에게 모든 감옥의 열쇠들을 다 맡기고요, 그 감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로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맡겼으면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꼼꼼하게 체크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이 하는 일 모두마다 하나님 앞에 면전의식을 갖고 행했기 때문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바르게 일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속여보십시오.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압니다.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가게를 했는데요, 가게 CCTV를 달더라고요. 근데 가게를 손님들에게 비치는 게 아니라요, 캐시의 그 돈통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돈통을? 그 돈통에다가 카메라를 위에서 딱 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이 카메라가 저 문 쪽으로 향해야 되는데 왜 이쪽을 향합니까? 그랬더니 이 카메라는요, 손님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그 캐시통을 만지는 종업원을 감시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물어봤더니요, 10명이면 8, 9분 다 이 돈에 손을 댄다는 거예요. 돈을 손을 대요. 20불씩 100불씩 가져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어떤 집사님은 가져가는 거 알지만 알면서도 그냥 씁니다. 왜요? 걔 자르면 또 다른 애가 오지만 걔는 안 가져갑니까? 걔는 더 가져가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보디발이 맡기고요, 간수장에 맡긴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했습니다. 하나도 소홀히 함이 없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정직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왜 이런 정직이 요셉에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집의 모든 일들이 다 복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요셉은
자기 일생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한 삶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이다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죽으니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여러분, 애굽에서 요셉이 110세에 죽을 때 무슨 유언을 남겼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재산은 누구에게 준다 말하지 아니하고요, 형제들에게 반드시 우리 민족이 이제는 애굽을 나갈 때가 있다. 그 나갈 때에 내 해골을 메고 나아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계기되게 하겠다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요셉은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라도 자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굽을 떠나게 될 텐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나도 여기서 출입할 수 있게끔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야, 장지를 좋은 곳에 하라, 양지 바른 곳에 밟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 그래서 요셉은 그의 삶 가운데 억울함이나 인색함이나 혹은 복수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자기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복수의 화신으로 삶을 살았다면요, 보디발의 아내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를 묘해서 팔았던 형제들도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가정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도 해하지 아니하고 보디발도 해하지 아니하고 또 형제들도 해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때때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때때로 삶을 살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또 몰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뜻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한 자 요셉, 그의 일생은 괴로운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요셉의 삶에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한 자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선신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